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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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요일 제주에서 목회하시던 조승호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강단도 교류하고 운동장에서 공도 찼던 바로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더구나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가깝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지요. 또는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장작을 올려놓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올려놓고 바베큐 하듯이 화형을 시켰고요. 아니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공포를 떨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발악을 하던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patmos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은 7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도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patmos섬에 붙잡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있어야 될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지요.
자, 그런데 감시의 눈초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편지를 쓰려고 하니 로마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구약의 상징적인 언어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어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미래를 꿈꾸며 초천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그 환난을,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경고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히 미래에 대해 겁을 먹고 엄포를 놓아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신앙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신앙,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시다, 이 믿음 하나 지키는 일이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본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봐라.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야.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죽인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기록된 글자로 여기면서 민숭민숭 무덤덤하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의 칼날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립니다. 힘들어요. 이러다가
이 공동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요. 가서는 거의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요. 거기서 거의 고문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비보들이 그들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려올 때 이들은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늘 코앞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 아픈 이 현장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양쪽 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더우기가 막 올라와요. 오늘은 내복도 안 입었는데요. 시편 63편 1절 3절입니다.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무척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해 있습니다. 믿었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것 정말 수치고 아픔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참담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은 그 참담한 자리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즉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요,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던 가정, 사랑으로 시작했던 가정이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자신하고 시작했던 사업이 궤도를 벗어나서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듯 인생의 궤도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야말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여호와를 앙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이상이 되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이 꼭 천국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요,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풍요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저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갈망하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갈망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그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긍휼을 베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누더기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상처와 아픔, 어떤 때는 절망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겨우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휴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라.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 없대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질이 무엇입니까?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일을 하는 것이 변질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잘 사니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잘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충성이 사라지고요. 잘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치고 헌신했던 삶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웠다면 오늘 시대는 핍박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풍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졌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마지막 그때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믿음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더라고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풍요보다, 이 넉넉함보다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내 마음은 황폐해요. 메말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자, 오늘 본문은 밤무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 자체가 사도 요한이고요. 요한 사도는 자기가 쓴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자주 만나고 밥을 먹고 친해지면 그 공경심이, 경외심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지요. 저하고 대전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이 문상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잘 몰랐던 분이고요. 이분은 저의 5년 선배 되시는 분이셔서 정말 가서 뵈면 좀 어려웠습니다. 말도 잘 못 붙였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이제 13년 이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요. 자주 만나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3번, 4번은 이분이 꼭 전화를 주세요. 제가 전화를 한 번이나 한다면 이분은 아마 2번, 3번을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하세요.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남부여인의 부흥전도단장이 되었을 때 이분이 뭉칫돈을 주셔서 행사를 하는데 참 아무 일이 없었고요. 너무 잘했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분이 병원비 전액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건물 앞에 있는 게 뭐죠, 그거? 모자이크, 스테인글라스, 그것도 그분이 해주셨어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요 10몇 년을 지내면서 이분은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저하고 다 상의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요 그분이 많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제 중심이 뭔지 아세요? 편하지만 이분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공경심을 내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서잖아요. 편하지요? 그런데 제가 쉬워서는 안 돼요. 아십니까? 저를 쉽게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편해요. 편하다고 쉽게 부모님을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자고요. 그렇게 합숙을 하며 지냈던 3년의 삶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달려가 부둥켜 안고요. 보고 싶었어요, 주님. 이래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주님과 함께 지내고 교제했어도 도저히 자기 인생에 담을 수 없는 그 끝인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 어쩌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예배에 빠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다반스로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중직자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친숙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제멋대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영수철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구별해야 되는 이름이고요,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 주실 때 어떻게 하자고요? 경배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어떻게 하자고요? 경배하자고요.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경배하리, 경배하자고요. 나 사는 동안 주께 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구약의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던 그날,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볼 거예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거든요. 보디발에는 막강한 힘을 가졌지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요. 뒤를 다 봐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 일이 쉽겠지요. 그런데 일이 쉬워도요, 그게 복일 것 같아도요,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자. 시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이웃을 섬기고 국리를 이기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잘 살고 평안한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습니다. 조그마한 고난을 못 이겨요. 조그마한 고난 앞에 다 쓰러져요. 신앙이 있다 싶었는데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신앙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죠. 못 견뎌야 합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글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박해를 견뎠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고받았던 인사 속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샬롬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샬롬, 평안이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 평안을 샬롬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핍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지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풍랑이 없고 잔잔한 것처럼 거센 풍랑이,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지만 예수 안에 깊이 빠지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말 샬롬이라는 말 속에서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박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말 가운데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 군인들의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러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은 디도라 갓 이게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핍박을 했던 자들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말하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 사랑이 없는 사실은, 사랑 없는 팩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해요. 사랑이 묻어있는, 사람이 담겨있는 진리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뭐가 문제냐? 요한 1, 2, 3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징검다리를 딛고서야 마지막 때의 어려움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고요, 이웃을 베풀고 나눠야 되고요, 약한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 삶의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 다 나타나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양보하고 살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손해보고 살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어, 속옷을 달라면 겉옷마저 주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소유한 사람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 전도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내게 임하신 축복을 말하는 것, 그 축복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이에요. 리허설인 거예요. 천국 예행 연습 없이 천국에 가면 아마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낯설면 되겠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겨우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굉장히 낯설어. 적응을 할 수가 없어. 교우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했을 때 입관 예배, 발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헌신도 있었고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은요 거의 신앙이 계산적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이 나 어려울 때 왔나 안 왔나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점점 가면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입관 예배는 조금 모이는데 발인 예배, 장례식 예배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면 손해보고 사는 거죠.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결국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굳은 일에 함께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리허설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여전히 건강할 때 더 많이 섬기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야 일이 편해지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편리주의, 물질주의, 안락한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시험에서 낙방했을지라도, 승진에서 누락했을지라도, 내 사업이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참 편하도록 이 땅에서 연습하고 리허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급받는 멸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